어느덧 우리가 2월 달부터 공감 복음 이야기를 쭉 달려왔는데 어느덧 그것이 다 끝이 나고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시작으로 사도행전 속 이야기를 하나하나 뜯어보며 맛보고 음미하기에 앞서 이 책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또 우리가 도전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 같이 알아가는 시간을 먼저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사도행전이라는 이 은혜의 말씀, 영의 양식이 우리에게 흡수되어 무엇을 위해 에너지로 사용될 것인지 그 방향성을 바로 알아가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이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만일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이라는 이 영의 양식이 무엇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바로 알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혹은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묵상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가 이 방향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의 양식이라고 표현하죠? 주님의 말씀은 그렇죠, 우리의 곧 영의 양식입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이 영의 양식을 섭취하는 우리의 영이 주님의 뜻을 궁금해하지 않고 또한 주님의 뜻과 무관한 방향성을 설정한 채 이 말씀들을 읽어 나간다면, 이 영의 양식들을 섭취해 나간다면, 그렇게 주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채 묵상된 이 영의 양식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그 교만하고 간교한 영을 배부르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뜻과는 반대되게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쓰게 되고 또 우리 스스로를 억압하는 데서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제 말을 듣고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선한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왜 우리에게 부정적인 열매들이 맺어집니까? 왜 나쁜 부정적인 억압하고 왜 정죄하는 것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크게는 이단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요. 이단들 말씀 묵상 굉장히 열심히 하죠. 그러나 그들의 방향성과 그들이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취하기 때문에 그들의 도구가 되고 그들의 무기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또 오래전부터 무례한 기독교인들이라고 할 만한 많은 사례들이 있죠. 크게는 정말 한 사례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어떤 역사적인 십자군 전쟁이나 우리 6.25 전쟁도 일본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가지고 근거한 싸움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실생활에서도 어떤 분들이 말씀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무례한 기독교인들의 사례들은 우리는 수도 없이 봅니다. 또 심지어 때론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도 말씀을 가지고 나의 마음대로 사용하는 때가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무조건 읽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 선한 길을 우리 인도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그 방향성, 그것을 알고 그것 가운데 읽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업을 꼭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행전이라는 말씀, 이 책의 핵심 구절이자 핵심 주제 하나를 뽑아서 우리가 그 가운데 담겨있는 함의를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과 또한 8절입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께서 약속을 하셨대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성령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핵심 메시지를 갖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이 책은 복음행전입니다 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아름다운 일을 전파하는 이야기를 담아놓은 책이라는 의미에서 말이죠. 사랑하는 헬스 패밀리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해당 책은,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통해 전파되어지는 그 복음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 책이다
라는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동의 안 하시나요? 대부분 동의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본책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전파하고 있는 그 복음의 여정의 중심 가운데 서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구였다라고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복음의 여정이라면 그 여정 가운데 중심에 서서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전파했던 사람들이요,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사도행전이라는 이름답게 사도, 즉 주님의 12제자로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그의 곁에 서 있었던 주님의 12제자가 이 사도행전의 주된 인물들이었을까요?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답변일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이니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어떻게 나아갔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 어쩜 너무나 당연하죠. 실제로도 사도행전은 그 초반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12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된 인물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락방에서 모여있던 자들이 각각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 누가 설교를 하죠?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그 후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나아갈 때에 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의 복음을 또 선포하며 그걸 회복시키죠. 등등 주님의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중심에 서 있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 초반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중간에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사역하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결국 12장, 사도행전 12장까지도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기류가 바뀌어요. 어느 순간부터 기류가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즉 복음의 행전이라는 큰 방향성의 중심이 어느 순간부터요,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가 아닌 다른 인물들로 대체되기 시작해요. 한마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자들 중에서요, 수도 없이 많았겠죠. 그 많았던 자들 중에서요, 정통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 그래서 누가 봐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만하고 그의 입에서 예수의 이야기가 나오면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던 모습들이 어느 순간 사도행전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갑툭튀라는 요즘 표현을 또 쓰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어떤 인물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들이 복음의 행전 그 중심에 서게 되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도 무려 사도행전 12장 25절부터 그 기류의 변화가 시작돼요. 그래서 갑자기 12제자의 이야기가 없어지고 다른 인물들로 다 대체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요 28장까지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아직 복음의 행전 이야기가 반 이상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류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단순하게 이 책에 28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 몇 장까지 나왔고 누가 몇 장까지 나왔으니 분량이 얘가 더 많네? 그럼 얘가 중심 인물이구나, 주인공이구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 서술 기법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는 충분히 어떤 의미가 있구나, 의도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요 해당 책 사도행전을 쓰게 한 사람이 이방인이었고 또 12제자, 즉 정통한 주님의 제자가 아닌 다른 무리들과 함께 사역을 했던 누가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주님은 이 책을 우리 인간에게 남겨주시려 했던 그 순간부터 복음의 행전 그 중심에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 심지어 그들을 자신의 12제자보다 더욱 부각시키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도행전 속 복음을 전파했던 나중에 주님의 12제자보다 더욱 복음의 행전 그 중심에 섰던 자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사도행전 12장 25절부터 이하에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따랐던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배척했던 누구죠? 대표적인 인물 사울을 필두로 이전까지 복음의 행전 그 중심이 아닌 변방에 있던 자들이 갑자기 중심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책을 쓴 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12제자와 같이 정통한 주님의 제자가 아닌 이방인 누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복음의 행전은
그 중심을 주님의 12제자에서 변방에 있던 자들로 옮겨간 것일까요? 왜 굳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냥 하던 대로 예수님이 12제자들이 복음을 그냥 전했다라고 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더 뭔가 정통성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 책이? 그 당시에 이 책을 봤던 많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불편하지 않게 잘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의심이 많아서 주님의 구멍난 몸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그가 부활했음을 믿지 못하겠습니다가 말했던 사람이 있죠. 주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 사람이 낫지 않을까요? 주님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들을 다 죽이고자 했던 사울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주님의 정통한 제자, 구멍에 손을 넣어봤고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봤던 도마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가 어떤 자인지 전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요? 최소한 도마는 의심이 많았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그 모든 기간 동안 그를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땐 도망갔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까? 함께 있긴 했습니까? 얼마나 그가 예수를 알까요? 예수님이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는 알까요? 예수님이 어떤 빵 좋아하시는지는 알까요? 도마는 알았을 거라고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자입니다. 도마가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복음의 행전을 기록할 때에도 주님의 부름을 받은 12제자가 괜히 부름받은 게 아니겠죠. 그 12제자 괜히 제자가 아닐 텐데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일생을 전하는 복음의 행전을 12제자가 열심히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더 감동적이지 않았겠습니까? 드라마틱한 그 서사가 있잖아요. 바울은 그냥 갑자기 띡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서사가 좀 약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12제자가요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과 같이 놀라운 기적을 또 보이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라 라고 하면 이러한 복음의 행전을 읽는 우리 후대의 성도들에게도 더욱 설득력 있고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 기류를 바꿨냐라는 거예요. 분명한 이러한 사도행전의 기류 변화를 받아들이기에는 사람에 따라서 어색하고 효과적이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되기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으면 그거는 굉장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 뛰어넘고 덮어버릴 만한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러한 기류 변화를 보이신 그 분명하고 강력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은 왜 제자들에게서 중심이 변방에 있던 자들로 넘어가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행전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가 그 자리에 서든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분이 행하시는 일에는 이전에 자신의 삶이 방황을 하는 삶이었든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얼마나 부도덕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갔던 자이든 그 모든 것이 상관없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에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은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전해진 책인데 그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누가 복음을 전했느냐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신다. 성령님께 붙잡힘 받으면 그 누구든 성령님께서 그를 좋은 도구로 삼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은 누구보다 이방인 같았던 자들을 사울 얼마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지만 그와 동시에 얼마나 이방인과 같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하는 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붙들림 받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한 복음의 변방에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께 붙들림 받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사도행전 절반 이상을 할애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벌어지죠?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무엇이 세워지죠? 교회가 세워집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의 무리가 세워집니다. 좀 전까지 다 흩어졌던 그들이 이제 갓 모이기 시작했던 그들이 이제는
견고한 교회로 세워짐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성령님께 붙들림 받은 이기적이었고 헛된 것을 붙잡았고 살인을 저질렀고 거치기 짝이 없던 자들이 그 일을 해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령님께 붙들리기 전에는 유대인 같았지만 이방인 같았고 이방인 중에서도 제일 가는 자들이 자신의 옛 모습과 닮아있는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더 없이 좋은 도구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도행전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현재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면 그 어떤 일이든 당장 멈추고 성령을 구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어떤 학벌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대단한 안정감을 누린 것 이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님께 붙들렸는가 붙들렸지 않는가를 통해서 그가 성도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결정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당장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구함으로 성령을 구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주님을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어떤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 DM을 받았습니다. 종종 받는 DM들인데요. 어떤 친구가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라는 DM이 띡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라고 보냈더니 죽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왜 죽고 싶습니까? 물어봤더니 남자친구가 자기를 폭행하고 협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봤을 법한 그런 어린 친구들의 관계 가운데에 성적인 관계까지 가고 그 가운데 어떤 남자가 사진과 영상들 찍어놓고 그 친구를 협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분명 피해자와 피의자가 있죠. 피해자의 어떤 여자친구가 20살짜리 친구가 있었고요.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남자친구라는 피의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아들이기 싫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손에 붙들리면 이 친구든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죠. 그러나 성령님께 붙들림 받으면 우리가 아무리 음란하고 아무리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우리가 폭력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할지라도 그 모든 모습은 다 옛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붙들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복음의 행정 그 중심에는 그 누구든 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누구든 성령을 부르짖고 성령께 붙들린다면 그 누구든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 평가하자면 요즘 국회의원 선거가 한창인데 그 국회의원들 많은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있죠. 여러분이 만약 국회의원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시의원이고 대통령이 된다라면 그래서 후보자로 나간다라면 여러분의 지난 과거와 모든 것은 다 깨끗합니까? 다 당당하고 정의로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음란했고 저는 폭력적이었고 누구보다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겠죠. 모른다는 표현마저도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저는 여전히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린 다 죄인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도로서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어떤 모임들에서 복음의 전달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 가운데 철저하게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며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속에서 보여지는 성령님에게 붙들림 바 된 수많은 복음의 증거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힘입어 복음의 행전 그 중심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헤이스 신앙 공동체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행전 그 중심에 서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 감당하는 일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는 자라도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또한 감당해야만 하는 성도들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성도인데 복음의 전달자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이고, 우리의 그 믿음이 아주 연약하고 약한 믿음일지라도 그것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 사랑하는 힐스 패밀리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많은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이 세대가 부르짖고 있는 아픔에 귀 기울이고 또한 마음을 다하여야 합니다. 성령님을 힘입어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된 자들에게 또한 손을 뻗고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을 힘입어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 우선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나의 마음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나의 마음을 성령님의 힘입어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야를 넓혀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소외되고 외로운 자들에게, 약자들에게 그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꾸, 그리고 성도들이 자꾸 성령의 충만함 없이 자신들의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이 세대를 동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고 우리 이웃들에게는 눈물이 마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몸이 지치고 마음이 힘들 때면 자신의 자녀들도 귀찮게 여기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한순간 울컥하고 한순간 감정에 취했다고 해서 어떻게 이 세대를 품고 이 원주 땅에 있는 영혼들을 품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일입니다. 마치 사도행전선 복음의 전달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각각의 방언을 하고 앉은 병을 일으켜 세우는 등의 수많은 이적을 보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원주 지역에 있는 수많은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하고 손길을 뻗고 발길을 다하여 그들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들의 고통과 좌절과 절망이 가득한 인생 가운데 우리는 마치 성전 앞에서 앉은 뱅이를 만났던 베드로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외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외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고통과 좌절과 절망으로 슬픔으로 물들어 있는 자여, 그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이제는 일어나 걸으라고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우리의 외침은 여러분과 제가 만난 한 영혼의 삶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침의 울림은 퍼지고 다시 돌아와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되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일말의 불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일말의 불신,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그것에 대한 일말의 불신을 다 깨 부숴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복음의 전달자 되어 더욱 일어나 서고 걷고 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까?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까?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해야 됩니까? 종교세 등록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이 모였을 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자 교회 그 자체였습니다. 다른 것이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입니까? 또한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각 가정으로 가셨을 때 여러분의 각 가정은 교회입니까? 또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령을 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하는 자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이니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각 가정은 교회이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곧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의 행전 그 중심에 선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길과 발길이 닿는 그곳에서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겠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일하심에 그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귀와 눈이 집중하고 있는 그곳에서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수많은 모임 그리고 이 원주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자 할 때 그곳에 그 영혼에게 은혜의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에게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별들의 수도 하나하나 세시고 그들에게 이름도 하나하나 붙이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렇게 주님은 행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 가운데에 수많은 자들이 회복하는 역사를 보고 놀랍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그 성령님이십니다. 고로 우리가 그 성령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에도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 먹은 자들의 귀가 들리고 보이지 않는 자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보지 못했던 자들이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그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 그렇게 일하시고 예비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한